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어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이 어쩔 TV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몰랐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TV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우리 도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TV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이 어쩔 TV가 어쩌라고 TV나 봐. 이제 뭐 저쩔 TV는 저쩌라고 TV나 봐.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쩔 은혜라고 잡은 것은요. 어쩌라고 은혜 받으면 돼.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어쩔 은혜라고. 네, 어쩔 은혜. 네, 은혜 받으면 돼요. 네, 여러분 옆 사람 답 없어 보이죠? 네, 은혜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뭐 내 인생의 문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가정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주희가 충남 대표 유도 1등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 카톡을 제가 일부를 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제가 아이씨, 야, 이거 맞짱 뜰 수도 없고, 1등 너 맞짱 뜨면 그거 알지? 그 체육 맞나요? 네, 선수와 이제 저랑 하면 경찰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희가 이렇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참 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예,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미 다 공개됐는데 뭐 얘기해야지 어쩌겠어. 네, 아까 박수 받았잖아. 네, 그렇죠. 박수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앞문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저는. 네, 네. 저번에 사실 자만하지 않겠다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겸손하지 못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매 경기 때마다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식사 기도할 때만 하나님 3번 찾죠. 이것도 안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은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어쩔 은혜가 있어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9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을 했어요. 거의 뭐 한 400년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애굽을 나왔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지냈다고 여기 보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집트로부터 원래 종이었잖아요.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1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 모태신앙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네, 유월절은 우리 곽희재 갑자기 막 눈 감네요. 네,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거는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첫째 태어난 사람도 다 죽이고 첫째 태어난 짐승도 다 죽이는데, 그런데 너희들 집에 있잖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잖아.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을게. 유월절이란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하거든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문에다가 바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전부를 주신 은혜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은 뭘까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의 광야인데, 제가 신의 광야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봤거든요. 예,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막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 가시나무 숲이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찌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부모님이 찌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진짜 찌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찌르는 일도 있을 거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숲과 같이 수많은 나를 찌르는 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안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저와 여러분들 모습일 수 있어요.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돔 땅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사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 왜 인도해냈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나무 숲같이 나를 찌르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월 14일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다. 나는 너희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요, 한 두세 달 예배 안 나온 친구와 그래도 매주 앉아있는 친구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가시나무 숲처럼, 이게 신의 광야라고 했잖아요, 찌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나에게 끊어내지 못하게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애굽 세상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여러분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어쩌려내를 아는 자는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민수기 9장 6,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좀 갑작스럽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좀 격리됐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의미예요. 주일날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떨까요? 네, 우리 진규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아싸라비아하고 안 오죠 교회에.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유월절을 못 지키는 상황인데 막 백성들이 모세랑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유월절 정말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시체 만져가지고 시체 가까이 해가지고 유월절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방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방법을 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핑계대요. 에이 뭐 이거 이런 일 생겼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런 일 생겼으니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우리 그렇다면 또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쉽게 빠지나요? 핑계죠. 네. 왜 우리는 또 이렇게 큐티를 안 하죠? 이것도 사실 핑계예요. 여러분 시간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저보다 시간 다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고3 친구는 빼고요. 네. 시간 다들 많으신데 사실 다 핑계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큐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큐티 하고 예배 뭐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용기 있는 자가 뭐 미인을 얻는다고 우리 뭐 김연아 씨랑 결혼하신 분이 뭐 용기를 저분이 내 가지고 이렇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호 쌤 어떻게 많이 용기 좀 냈나요? 네, 많은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성호 쌤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딱 지은 쌤한테 이제 고백하는 날, 그때 우리 지은 쌤하고 개노쿠 우동집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은 쌤이 나한테 할 말 없냐고 하면서 그 우동을 이렇게 발사했잖아요, 성호 쌤한테.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찜을 하셨는데, TMI였고요. 저도 좀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 소리 사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를 좋아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었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못 사귀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이 소리사모인데, 근데 이제 옛날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엄청나게 옛날이죠. 네, 소리사모 19살, 저는 22살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였었냐면 제가 소리사모한테 고백했을 때예요.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아내는 연습 중이었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 이제 몰에 갔어요. 그 트라이노마라고 그런 몰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고민형도 사고 뭐 거기다 뭐 편지도 쓰고,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이벤트를 해줬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뭐 여러분들 보고 좀 잘못 보시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뭐 목사님도 뭐 소리사모 19살 뭐 20살 2살 이렇게 만났는데 나도 막 사귀어도 되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왜 얘기했냐면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좀 물불을 가리거든요. 이때는 안 가렸으나 지금은 좀 다른데, 네, 성호쌤, 지은쌤 결혼하면 아실 겁니다. 네, 지금은 물불 안 가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물불 가리고 좀 몸 조심할 겁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실 물불 안 가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원망하거나 불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혼자 노력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얼굴 표정 보니까 성경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지금은 이 출애굽을 지금 1년째잖아요. 경험한 지. 그럼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출애굽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 만약에 죽고 너희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이 출애굽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녀들에게 유월절마다 가르쳐 줘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유월절마다 전수해 줘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게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일 뿐이지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새 옷 살 때 얼마나 막 설레요. 진규는 이제 새 신발 살 때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우리 아이폰 또 새로 나와봐요. 막 설레어가지고 막 또 이제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그런 설레임 말고, 어떻게 하면 신상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쟤를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고민하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100%라고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출애굽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사들은 수요일마다 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여기 예비 교사가 있어요. 우리 정윤이가 예비 교사인데 9월 달 동안 학교 잘 다니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교사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전성기 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의 전성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우리 은혜 쌤의 전성기래요. 네, 아기였을 때랑 지금이 전성기래요. 저 은혜 쌤 사진이 저기 7월 달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뿜뿜이죠. 지금이 전성기라고. 예. 그리고 우리 희경 쌤의 전성기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지금이랑 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은 쌤 전성기 사진이래요. 네. 저 때부터 좀 우울했나 봐요. 표정이 참 많이.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거 좀 어울리네요. BGM. 네, 좋아요. 7살 때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우리 지혜쌤 전성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날씬했을 때라고, 지금도 이제 살을 많이 빼가지고 전성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성호쌤 전성기 사진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우리 성호쌤이. 저도 전성기 사진, 소리사모 해날 만났을 때랑,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소리사모가 전성기 때라고 이렇게 보내주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굳이 보여주냐면, 지금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성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지금이 전성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힘든 일도 있고 실수도 하고 어쩌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숙제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유튜브를 켰을 때
예, 우리 교회 큐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보내줬어요. 네, 같은 날 보냈어요. 한 명은 네, 우리 정윤이가 보내줬고요. 저는 옷 사달라는 줄 알았어요. 1970원. 네, 1+1 옷 사달라는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네, 누구냐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유나 청년이 있거든요. 예, 김유나라는 청년이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교회 사람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걔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제 설교를 다 들어요. 그래서 이게 큐티도 듣고 심지어 희재 커피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예, 메가 커피 둘한테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이게 어쩔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 구하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받거든요. 예, 물론 제가 그분하고 좀 라이벌 관계긴 하죠. 이렇게 예, 네, 전 보시는 분들하고 좀 라이벌 관계긴 한데 거기에 어떤 좀 남자인데 좀 잘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요, 예, 그 애는 문제가 뭐냐면 매일 열등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 얼굴도요 화장을 막 2시간 3시간 한대요. 남자애가요. 그럼 막 이렇게 코스프레 같은 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기도 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요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걔가 그런 줄 알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서장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스타그램이나 끊으라고. 그리고 네가 얼굴이 못생기면 나는 뭐냐. 서장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에너지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첫 시간 30분만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루 천국인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뭐 하세요? 인스타그램 보면 인스타그램에 막 여러분 막 누가 죄 고백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막 인스타그램에 나도 오늘 이런 죄를 지은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포장해요. 좋은 모습만 올리죠. 거기 막 뭐 레스토랑 간 거 막 이런 데 간 거 올리지. 여러분 막 인스타그램에 누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렇게 올린 사진 본 적 있어요? 나는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좋은 모습만 보인다고요. 나는 오늘 분식을 먹었다. 없다니까요. 그냥 포장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좋은 장소 간 거고 어쩌다 한번 그냥 있을 만한 일을 매일매일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부족함 없는 사람 있나요? 다 부족해요. 다 약점이 있죠. 우리 한 가지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점을 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약점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네 라는 거죠. 어제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지은쌤이 나눔 중에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는데 그만큼 자신의 내면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를 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고백을 해서 제가 그럼 저는 뭔가요? 저는 우리 교회 1, 2, 3층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우리 화장실 특공대와 함께 네, 화장실 청소를 매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은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내면이 더 더러우신가 봐요.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죄를 적게 지을걸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사람들을 덜 미워하고 예, 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화장실 청소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예전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요 저를 잘나서 저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20살 때부터 저는 거의 뭐 방황 없이 이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나서 부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요 더 많이 죄 지을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 청소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네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화요일마다는 남자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하시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토요일에는 청년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일에는 또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데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이 자리 지키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인생 쉽게 사는 법 가르쳐 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힘든 일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막 강심장이라서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좋은 일 있을 때 제가요, 그 목요일 날 유튜브 제가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에 거의 댓글이 안 달리거든요. 가끔 막 이상한 분이 막 올리는 분이 있어요. 뭐 좀 이단이신 분들이 막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그 우리 교회 유튜브 거기다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목사님이 이 큐티 영상 올려주시는 걸 레위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정말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설교 천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 듣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비참해지지 않더라고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를 구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요. 기도 안 하고요, 도피해요, 회피해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